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베델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고 그 창조의 현장에 일어난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면서 또 놀라운 그 현장의 그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표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66권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 노정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성취하신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창조신앙이 돈독해지고 그 신앙의 바탕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처음 펴는 기록인 창세기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태초가 있었다. 그리고 그 태초의 그 이전에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의 세계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막 흐트러 버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천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저기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스카이, 이 하늘과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어스, 이 땅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또 다른 바는 아니지만은 창조물 전체를 지칭하여서 천지라고 하였다 해서 그냥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이해되어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2장을 시작할 때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땅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와 그리고 저 우주의 그 공간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1장 1절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땅은 어디서 왔느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함축적인 한 줄이 되겠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우주 공간의 어마어마한 것과 이 지구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의 시간도 생기고 또 그때의 모든 어떤 그 원소, 사물, 그 어떤 그 지구를 형성하는 그런 원소들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안에 보면 뭐 금, 은 뭐 많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다만 그 주어지고 또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전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치와 법칙 이런 것들도 그때 다 생겨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시간도 생겨난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시간이 없었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십니다. 땅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1장 1절에서 땅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혼돈하고. 그러니까 혼돈하다는 것은 어지럽다 이런 건데 누가 막 흐트러나서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와서 제자리 놓지 않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그 어수선하지만 그게 뭐 잘못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서랍에 들어갈 건 서랍에 들어가고 창고에 넣을 건 넣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공허하며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구 덩어리가 있고 우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캄캄하니까 이거 정말 마귀 역사인가? 그것은 아니고요. 빛이 없으니 캄캄한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지구 바깥이 전부 물로 쌓여 있어가지고 홍수 때 물로 다 덮였듯이 그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지구가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다 관장하고 계신데 사단이 어디서 회방을 놓고 그래요.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어서 밤낮으로 정하시고, 근데 그때의 빛은 태양이 아니라 그냥 밝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밝은 곳은 낮, 캄캄한 곳은 밤, 낮밤이 되어지게 해서 하루를 그냥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을 하신 일이 우리가 1장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지구가 지금 물로 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지구 위의 물과 또 물과 물 사이에 그 공기층이 생기고 그 바깥에 물층이 비누방울처럼 이렇게 지구를 둥글게 싸고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지구는 일부 물로 쌓여 있고 그 위에 또 공기층이 있고 공기층 밖에 물층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층을 대기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궁창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어떤 모양인지. 그러니 이 궁창 위의 물은 오늘날은 저 우주로 올라갈 때 가면은 물층이 없어요. 홍수 때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은 대기층 성층권 올라가면 밖에 오존층이 있죠. 근데 그때는 물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위에. 그게 어떻게 물이 거기 떠 있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비누방울이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닐 때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비누방울 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훅 불면은 그게 다 물이에요, 사실은. 그게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제 하나의 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불쑥 올라오고 쑥 들어가고 해서 그 수면이 이제 그 지구가 물로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한 곳으로 몰리는 거죠. 한 곳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대지가 생기고 대륙이 생기고 물이 생기는 거죠. 물이. 이거 바다가 되고 또 대륙은 묻이 되고 육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에 단어들 중에서요. 풀,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일반적인 채소는 그냥 씨를 맺고 과일나무는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다.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채소는 열매가 없죠. 그냥 씨를 이렇게 맺혀서 씨를 심어서 또 채소가 올라옵니다. 근데 과일은 보면은 그 안에 씨를 가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또 그 씨를 또 심어서 또 나게 되고 그 열매가 먹는 건 있지만 어떤 것들이 떨어지면 거기 씨가 또 그 싹을 내어서 또 과목이 계속 번창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종류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종류와 종류가 그대로 되어 있고 과학 시간에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배우죠. 그런 그 분류적인 측면으로 그대로 종류가 종류대로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종과 종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교배를 하면 나중에 도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네. 이는 넷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있었던 그 빛은 해달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제 이날에 바로 그 빛을 주관하는 그 어떤 물체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이고 또 달이고 별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우주 공간이 또 공허한 것이 채워집니다. 셋째 날에는 땅에 공허한 것이 채워졌고 지금 넷째 날에는 바로 우주 공간에 공허한 것이 채워지는데 태양계, 은하계, 대우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징조, 사시, 일자, 연한. 그래서 이제부터 지구의 공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흘째까지는 자전밖에 하지 않았고 나흘째부터 공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65일 그리고 모든 그 형편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첫째 날에는 24시간, 넷째 날에는 365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해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는 궁창에 그 해당되는 그 창공을 나르는 새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물속에 그 물고기들 채우시는 공허함을 채우시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명쾌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축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제 그 모든 짐승들이죠. 근데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또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다스리게 하자. 주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게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꾸 지어내면 하나님 자리를 빼앗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시고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네, 그때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주셨네요. 허락을 하셨네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짐승들과 이런 새들 이런 종류들은 풀을 먹는 것이고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먹는 거죠. 차이가 있네요.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이 심히 좋았대요. 특히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고 누가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았답니다. 아주 다 완성됐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이견을 갖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날 그것이 있으라 하셨을 때 만들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내고 또 반대하고 그럴까봐 지적 창조론, 점진적 창조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꾸 꾸며내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그대로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으로 알아내려고 하는데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그 모든 가설이 이제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는데 창조는 실험과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 사건을 그게 그렇다고 믿고 나가는 것 뿐이고 우리가 안 믿어도 그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6일 창조를 사람의 입장에서 모르니까 그 하루를 갖다가 수십억 년이 아니겠는가 그걸 그렇게 함축적으로 말했다 자꾸 이렇게 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런 악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공부 좀 더 했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재단하고 이 말씀을 마음대로 꾸며다가 막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6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십계명에도 또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창조했다. 7일째 쉬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하시는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그 안식일이 또 이제 주일 성수와 연관된 그런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연관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읽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6일 창조에 대한 것은 명백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맞추어서 창세기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은 창조부터 지금까지가 많아야 6,200년밖에 안 돼요. 25억 년, 45억 년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물론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그 홍수 사건에서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서 이야기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참 책망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런 것에 착용하면서 본인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알아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게 맞으면 답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힐문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 있게 하시고 공허함을 채우시고 또 어두움을 빛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원래 저한 일에는 햇볕이 쓸데없다. 하나님이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빛을 대신할 존재로 이제 그 우주의 천체 무슨 태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주관하게 움직이게 하셨다 하고 설명해 주는데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 꾸며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천지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고 또 우리가 모두 보고 또 그것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도 또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주어진 대로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 시대에는 지구와 극지방과 적도지방이 온도가 거의 같은 거죠. 이렇게 온실 효과를 내기 때문에 물층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그때의 수명이 길고 그때는 처음엔 죽음이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타락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렇게 된 지구 환경 속에서 그 많은 그 것들이 막 먹을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번창하고 번성해서 살아도 살아가는데 은혜가 되도록 또 아무 염려가 없도록 채소와 과일들이 풍성하고 또 모든 짐승들은 풀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고 이런 거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것이 충분히 1장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 짧은 장 안에 이야기가 다 있어요. 거기. 모든 법칙과 역사와 이런 것들.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지구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미 다 그때 만들어진 거죠. 전파를 통해서 뭐 어떤 데이터가 주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쓰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그 분사를 할 때 주변의 온도를 이렇게 줄이니까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만드는 비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미 그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다가 사용하고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뭐 많은 설명을 또 얼마든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근거와 거리와 모든 어떤 그 이해될 만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과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서 현격하게 나기 때문이지요. 네, 이렇게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의 현장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시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현장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뒤에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에 그 해놓으신 법칙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강좌 둘째 날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